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상기시켜 보시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좀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순서적이죠. 근데 그것을 순서적으로만 이해하면 마치 그 언약이 인간에 의해서 파기되어서 하나님조차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 분명히 하나님이 조건을 내어서 맺어주신 언약이지만 그 행위 언약조차도 은혜 언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서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행위 언약을 부정하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행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5절, 6절입니다. 뭐 크게는 5절은 구약과 좀 관련된 그 은혜 언약의 역사, 그리고 6절은 신약과 관련된 신약 이후에 또 관련된 그런 은혜 언약의 역사들을 보게 될 텐데,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됐다.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 행하는데 각기 다르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언약을 맺으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맺고 이 사람하고 맺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까? 시대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온 모든 시대를 또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도 그가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시간적이고 장소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바뀌고 이럴 뿐이지,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솔직한 얘기로 신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를 말하면 안 됩니다. 보통 그렇게 가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위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또한 그리스도로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뭐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구약,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중보자로 계셨고 말씀하시는 자로 계셨고 또 계시하시는 분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언약을 맺으신 주체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행하시는 방식이나 또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일명 그 세대주의나 아니면 정말 이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문제는,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렇게 막 7시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언약이 7개로 나눠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언약에 따라서 구원의 방식도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수정된 세대주의, 자기네들이 봐도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좀 수정을 한 세대주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세대주의도 결국은 신구약은 뭐 이제 세분화해서 또 나눠지긴 하지만 크게 신구약에 맺어진 언약은 다르다 이 내용. 뭐 코키우스 같은 인물들은 층위가 다르다. 그것도 결국은 언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의 통일성을 말할 때 그래서 어떤 뭐 교리의 통일성이다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것을 말하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이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신구약에서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방식. 그래서 이건 칼빈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폼의 변화다. 이제 방식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 여기서 이제 모형이 어떤 이제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폴로지라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예표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율법을 예표하는 것, 이런 방식들을 구약에는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크게는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의식법이라는 게 있죠. 의식법은 뭐예요? 한번 써드릴게요. 이건 뭐 아시는 거여도 한 번씩 이제 또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소제를 어떻게 드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있고 뭐 이거를 첫 번째라고 하면 또 오해하시니까 뭐라고 그냥 동그라미로 할게요. 두 번째 뭐 의식법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사울왕부터 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으로 있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배경은 벌써 이제 그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어떤 시대를 겪기도 하고 생활의 어떤 그 활동 반경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민족들하고 그런 직접적인 교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시민법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을 때에는 더 이상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런 방식, 그러니까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뭐 피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차원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예표하는 구약의 제사법은 더 이상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그런 방식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이렇게 도덕법인데 여기다가 영원한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우리는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남은 거예요?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뭐 솔직히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지 않는 한 잘 몰라요. 뭐가 시민법인지. 제사법은 이제 많이 막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 자꾸 제단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제단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여전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요. 여기가 제단 아닙니다. 근데 자꾸 제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제단화 해버리니까 제가 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제단 아닙니다. 그럼 여기 이건 뭐예요? 그냥 설교는 단상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이라고 부르든지 그냥 설교상이라고 부르든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번져 나가니까 새벽 제단 쌓는다. 새벽 기도 하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제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요. 예배 드리러 나오지 제단 쌓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뭘 쌓긴 뭘 쌓아요. 이때도요, 제단 쌓지 않았어요. 제단 이미 쌓여진 거에 거기서 제사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들이 있었고 예언들이 있었고 이 약속들과 예언들은 다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제물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어떤 제물에다가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 제가 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비둘기 드리겠습니다.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양, 흠없는 양, 뭐 순양, 그 다음에 뭐 소, 그 다음에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에바를 가지고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자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 유월절도 마찬가지. 지금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이 구약에는 그 절기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절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유월절 같은 거, 뭐 77절, 뭐 이런 모든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켜서도 안 돼요. 왜?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성되어서 멈춰졌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지금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절기를 반복하는 것은 마치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구약의 절기 지키면 안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절기도 안 지킨다. 구약에 분명히 지켰던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안 지키게 됐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덧붙여서 지키냐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성탄절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은 지키면 안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추수감사절이죠. 그거는 좀 이제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특히나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생각이 달라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정착하게 된 건전한 청교도라고 불리는, 넌컨퍼미스트라고 불리는 이 분들이 이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절의 어떤 기원으로 삼았어요. 그거는 그 의도는 전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을 하는 거냐면 그들이 감사제를 드린 건 감사제라고 하면 또 그게 이제 제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감사의 어떤 예물로 예배로 드린 것은 그렇잖아요. 척박한 땅에 와서 개간하고 해서 첫 소산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그거를 이제 오순절 사건을 단회적으로 보듯이 단발적인 그러니까 단회적인 어떤 그 감사로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절기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조차도 성경에서 명령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의 소산을 얻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보통 9월달 이렇게 지키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 10월달에 지키죠. 11월달에 지키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달에 뭐 이미 추수 다 끝나고 벼농사 다 끝나고 뭐 그 다음 이모작하는 거는 그때 하든지 아니면 쉴 때인데,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정말 추석 그 즈음에서 지키자 뭐 이렇게 막 이게 분분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감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의 어떤 공식화된 절기로는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다른 개혁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혁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또 그 부분은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지금 요 내용을 하면서 뭐가 맞네, 어떤 역사를 다 따지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등지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 성막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형들과 의식에 의해서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했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예표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올 거야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왔으면 더 이상 그가 올 거야라고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부터는 없다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피택자들을 교훈하며, 즉 택자들을 교훈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법을 지키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교육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의 차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제사법도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 피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고, 또 하나 답답한 부류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한대. 신약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저는 그냥 묻고 싶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 성경에 어디 그게 나오냐. 굳이 찾아낸 근거가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런 수 있는 근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게 왜 그런 성령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도 편지하시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왜 성령이 구약 시대는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느 시대나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럼 구약은 모형이니까 성도,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럼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이제 6절에 성찬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매주 성찬을 하고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지금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해도 못 깨달아요. 신약시대도. 그럼 반대로 구약시대의 모형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교훈할 수밖에 없고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신다? 충분히 알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구약 백성들이 알았을 것인가? 알았다 이렇게 우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구약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구약 백성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기서도 고백하잖아. 그 메시아로. 제사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구약은 제사로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지만 구약에도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으신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실제적인 용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시죠? 실제적인 죄 용서가 있죠. 근데 그 실제적인 죄 용서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나 그 제물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때도. 아시겠어요? 구약의 제사도 실제로 죄를 속죄하는 행위예요. 그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나 송아지나 양이나 제물이나 드리는 제사장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입은 겁니다. 확고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약은 제사 드려서 용서받았다, 신약은 예수 믿어서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구원의 문제까지 가서 구약은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런 게. 근데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거꾸로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면 무리보로 이단이라고도 그러겠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외민조차 한번 장로교회가 외민을 표준 문서라고 말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노예도 또 임직식이 있는데 외민의 내용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외민에 선서하는 건 아니지만 외민을 그 표준 문서로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는 거는 다 그러고 선서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교회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엉뚱한 내용을 얘기하면 다 내놔야 돼. 목사직도 내놓고
장로직도 내놔야 돼요. 그런 경우. 즉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뭐라고 합니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속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약도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영원한 죄사함과 완전한 죄사함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폼이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지 내용이 다르다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하나,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거 성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 가운 안 입습니다. 제가 다른 외부 노예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가운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상. 그거 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아예 노예 활동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장로교 목사로서의 역할을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가운을 입을 때 이거를 성의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 성스러운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건 다 무슨 뭐 성물이라 그러고 성의라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 제단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 6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복음하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시대를 구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시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참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나눴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실체로서 신약 시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즉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 선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후대 청교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걸 넣었지만 뭐 기도를 넣든 안 넣든 그러나 맨 처음에는 이 두 가지만 말했어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찬이더라는. 그러니까 성례죠, 성례. 세례와 성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에서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합니까? 말씀보다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 그냥 평상시에 하세요. 꼭 모여서 티내면서 하지 말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시편송 부르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안 찬다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 뭐 여름이니까 뭐 워터밤 해갖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찬양도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끝나고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막 축제나 막 이런데 막 그 가수도 콘서트 갔다 오면 오늘 정말 재밌었다. 오늘 그냥 마음이 그냥 뻥 뚫렸다. 찬양도 그래요. 끝나고 나서 막 날뛰고 찬양 부르고 뭐 날뛴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뭐 똑같잖아요. 날뛰는 거나 똑같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격자로 있을 때 찬양 인도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막 그렇게 그 흥 나는 찬양했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기차놀이 하고 있어요. 가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속으로 참 가관도 아니다.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게 인간의 감성적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물론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문제긴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저도 문제였었긴 하지만 시편성 부르면서 기차놀이 할 수 있을까요? 하라 그래도 어색해서 못할걸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그거예요.
후련하다, 재미있다, 즐겁다. 그래 놓고선 정말 저는 하지 말아야 될 표현, 우리가 이렇게 즐거웠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는 왜 돌리는 거야? 내가 즐거웠으니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특히나 학생부나 청년부를 맡았을 때, 수련회 갔을 때 일부러 전자악기들,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 신디사이저든 그 다음에 뭐 베이스든 일렉이든 드럼이든 이거를 빼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드럼 안 쳐줘도, 그죠? 일렉 기타 없어도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애들이요, 찬양도 못하고요, 기도도 못해요. 드럼 멈추면 기도 소리도 작아져요. 그게 감정적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교회가 바꿔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도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에서 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만큼 언약의 내용을 확인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에서 점점 인기 있는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점점 줄여가는 거잖아요. 말씀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엑셀런트한 설교는 25분 안에 끝내는 설교예요. 1시간 반을 드리든 설교는 20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의 내용이 선포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뭐라고요? 세례와, 여기서 세례의 중요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인정받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 세례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구원 얻는 백성들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인치시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을 주는 방식도 있지만 언약의 내용으로서도 이 세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가 뭘까요? 은사 뭐 이런 걸로 변질시키지 마세요. 그게 다 변질이에요. 변질.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택자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뭐 방언이나 무슨 뭐 은사를 받거나 뭐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거나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요. 나는 그냥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대. 정말 진짜 속이 뒤집어지고. 성령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와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의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여러분, 성찬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성찬의 중요성은 언약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외민 고백서도 알아요. 그죠? 구약보다 화려하지 않다는, 구약보다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5절에 얘기하고 있던 구약의 제사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200만 명, 300만 명,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애굽에서 나온 인구가 그 당시 얼마였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200만 명이에요. 그럼 200만 명이 드리는 제사와 어쨌거나 나눠서 드리는 이 예배랑은 수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보기에도 화려하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자꾸 예배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할까? 그러니까 예배당도 자꾸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예배 형태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럴 리도 없겠지만 누가 50억, 100억을 준다고
파이프 오르간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아내를 엄청 뭐 화려하게 뭐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성도들에게 하여금 마음을 뺏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돼요. 단조롭고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죠. 저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도 이 단조로워 보이잖아요. 오히려 구약의 제사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는 이방신에게 드렸던 거는 화려해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들이 봤을 때, 아론의 아들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부위 가져왔다 죽잖아요. 지금도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다른 부위 가지고 오는.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이 없이 집행되지만.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했죠? 그죠? 제가 여기서 성찬하는 그 순간에 검은 가운 딱 입으면 벌써 화려해지죠. 여러분들 자세가 달라져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장갑 딱 끼고, 뭐 위생을 위해서 낄 수도 있지만 장갑, 하얀 장갑 딱 끼고, 여기 이렇게 멋있게 딱 서갖고, 여기 이것도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잔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막 컵에다가 이렇게 막 잔, 큰 뭐 와인잔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서 보여주고 그러면 그거에 압도돼요. 멋있다. 화려하다. 왜 그러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도 달라요. 우리는 이거 은이었잖아요. 교회 재정이 없어서도 그랬지만 이게 금 도금하고 실제 금도 있어요. 잔도 그냥 우리는 이 플라스틱 잔이잖아요. 실제 금으로 만든 잔, 금 도금 말고 실제 금잔이 있어요. 그건 엄청 비싸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왕 성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런 걸로 드려. 막 금잔에다 따라 먹으면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결국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강대상 크게 만들고, 그죠? 막 강대상 막 여기서 혼자 설교하는데 그렇게 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막 마치 그게 목사님의 어떤 뭐를 나타내는 강대상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해가 안 돼.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이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함에 빠지지 말고 단조로움 때문에 지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모든 민족들, 그죠? 택함받은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영적 임재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신약이다. 신약은 이렇게 역사된다.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뭔가 확실히 단조로워졌죠. 단촐해졌죠. 화려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자꾸 또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재현하고 싶고, 뭔가 화려해지니까 가운 입고 싶고, 나눠주는 것도 원래는 목사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도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장로인데 나도 나눠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으니까 나눠주라고 허락해주면 자기도 가운 입고 싶고, 그죠? 또 그러면은 요즘엔 또 여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권사는 안 시켜주냐? 그래서 권사도 시켜요, 교회에서 요즘에. 그럼 권사도 가운 입고 싶다. 그래서 권사도 가운 맞춰줘서 다 막 하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결국은 성찬의 의미보다 나 요번에 성찬위원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그럼 성찬위원 됐냐 안 됐느냐 이거 갖고 엄청 따져요 또. 저 장로는 성찬위원 1년에 뭐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했는데 왜 나는 빠졌냐 이런 거 사무실 와서 따지고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 보면 난리도 아니고 가관도 아니에요. 뭐 또 성찬을 또 2층에서 돌리느냐, 그러니까 본당이라고 하죠. 큰 데서 돌리느냐, 아니면 뭐 유아실이나 이런 데서 돌리느냐, 왜 나는 거기다 배정해 놨냐.
누구는 거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과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성찬을 하는데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시켜 주실지 모르지만 그런 인물은 세우지도 않으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모르잖아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인물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말씀과 성찬, 이 모든 내용들이 은혜의 내용이면서 왜 은혜의 수단이 됐겠어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니까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함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의 동일한 언약.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동일한 언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맺으신 언약도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도 다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변질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뭐라고요? 왜 구약의 절기들을 안 지킵니까? 뭐 성탄절, 부활절을 왜 안 지킵니까? 폐지됐거나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지켜야 됩니까? 반대로 묻고 싶고요. 그걸 왜 지켜야 됩니까? 교회 역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교회 전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통이 중요해요? 사람들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좋아해 놓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라고 박수를 칩니까? 그럼 박수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요. 박수 함부로 치면 욕먹습니다. 그죠? 어른들에게 함부로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어디 함부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또 그냥 늘어지는 얘기만 되니까 자,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뭐다? 은혜 언약으로서 동일한 언약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과 더불어서 신구약 방식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언약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얘기하세요. 솔직히 다른 교파 분들 만났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장로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외민 주세요. 외민 읽어보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